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름하여서 달란트 비유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려지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사람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답니다.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종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준 주인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 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잘 하든지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곱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가 몇 달란트 되었을까요? 10달란트 되었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문제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비교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 우리 주인이 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나한테는 왜 하필 1달란트야? 왠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괜히 잘못 투자하다가 원금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만일 내가 이 1달란트도 잃어버리면 저 무서운 주인에게 쫓겨나지. 그럴 바에야 아예 이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이 준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때가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다 불러서 결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주인을 만났고 기쁨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곱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두 종들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도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 앞에 쭈뼛쭈뼛 나서지를 못합니다. 움찔움찔하면서 겨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호통을 쳤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잘 몰랐구나. 네가 가진 이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종을 내어 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거라. 그를 징계했다는 얘기가 오늘 달란트 비유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달란트 비유 그 전후로 해서 총 3개의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달란트 비유가 가운데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첫 부분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오늘 달란트 비유 다음에 무슨 비유가 있는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나오죠.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이 비유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대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의 삭신, 죽음의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을 다시 오실 것을 남겨진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 그 말씀은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온 전 인생을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산할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전 삶을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셈하게 될 그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저주와 책망을 듣는 인생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한평생의 삶을 살았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받고 영원한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1년 동안의 내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내게 있었네, 그런 마음의 찔림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들란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삶을 되돌아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족했지만 열심히 살려고 애썼어,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거들란 더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청지기의 원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없다니까요. 주인이 주신 것을
잘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좋은 청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자, 이 말씀 띄워주시고 저 말씀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유가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소유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고요,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종들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우주를 잘 다스려야 할 사명,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지금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되어서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니뇨 현상이 생기고 이상기후 현상들이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공장의 폐수와 방사능 핵 폐수의 방류로 인해서 하천과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죽어나갑니다.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집니다.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막화 현상들이 온 지구촌에 일어납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인데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직업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처럼 내가 쓰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가 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호텔이나 콘도로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TV도 있고요, 침대도 있고요, 이불도 있고요, 비계까지 다 있습니다. 하루 이틀 묵는 동안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 부리면서 차 불러서 다 싸우시나요? 돌아오실 때는 거기에 있는 것 그대로 쓰레기도 다 치우고 와야 됩니다. TV가 좀 좋아 보인다고, 우리 집 것보다 좋다고 그 TV 떼어오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이죠. 내 것처럼 내가 쓰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놓고 떠나가야 할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거 갖고 너무 뽐내고 그거 없다고 너무 죽을 듯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거 쓰라고요. 이웃과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그것을 좀 멋지게 쓰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것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땅의 것을 위하여서만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깨닫는 줄 아십니까?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 물질이 내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주식이 하락을 해서 깡통 부자가 된 이후에야 그 물질이 내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다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요. 암 선고를 받고요.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기에도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욥이라고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손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손도 따라 해보십시오. 이때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건강하실 때, 할 수 있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한 사람은 칭찬도 받을 것이고 축복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묻어두는 사람, 사용하지 않는 사람, 또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인이 셈하실 때 책망을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선물로 주셔야지 들숨과 날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게 목회하면서 그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심장이 안 뛰니까 예전에 섬겼던 그 장면이 저는 평생 기억에 납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사고로 심장이 안 뛰니까 심장 박동기 같은 걸로 막 심장을 뛰게 하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청년이었는데 호흡이 안 되니까 박동기를 해서 계속 뛰게 강하게 계속 하니까 갈비뼈가 부러지더라고요. 아들이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고통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과학을 동원해서 숨을 쉬게 하려고 해도 안 쉬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시면 의식하지 않고 들숨과 날숨이 가능하는데 이 호흡도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 사실도 목회하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소원하는데도 자식이 없는 젊은 가정들을 요즘은 더 많이 봅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성경은 자녀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학개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니라. 역대상 29절 말씀에도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 영광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저렇게 사실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좋은 청지기 되십시오.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주신 것으로 잘 사용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주시는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우리 양천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재능의 원리. 자, 보십시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중요한 표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5, 2, 1를 나눠 주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 주셨답니다. 재능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달란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런 분들 보면 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탤런트라는 말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의 가치로 보면 그 당시 종들이 받았던 금 1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의 가치로 6,000데나리온의 가치랍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하루 10만 원으로 친다고 한다면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은 약 6억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돈의 액수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는 각자 사람에게 주신 재능의 차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재능대로 다른 환경도 주시고 다른 은사도 주시고 다른 기술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것 감사하게 받고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윤을 남겨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각기 재능대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기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왜 그렇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근데 비교하고 욕심으로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뭔지 모르고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능대로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이 내게는 없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저만큼 있는데 나는 요만큼 있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 내게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만큼 저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나라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내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으면 적은 대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간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우, 내가 맡은 아이들은 둘밖에 안 되는데 힘 빠져서 못하겠어. 아니요, 그 둘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그 2명의 아이들 중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역장님도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은 모일 사람이 2사람밖에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나 말고 1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이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10사람 모일 때보다 2이 모여 있을 때 더 깊은 영적 나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깊은 기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여선교회, 우리 남선교회는 모일 사람들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10명이 있어야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2분이서 재미있는 선교회 만들어 가시고 여기 들어오지 못한 딴 분들이 부러워할 만큼 만들어 오셔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받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늘 불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각각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환경이 다 다르고요. 재능이 다 다르고요. 직장이 다 다르고요. 크기가 다 다르고요. 가족이 다 다른 것입니다. 왜요?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활용의 원리. 할렐루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할 때 칭찬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신체에도 똑같이 적용을 됩니다.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방 들고 다니시잖아요. 가방을 주로 어느 손으로 들고 다니셨습니까? 주로 오른손으로 들고 다닙니다. 왼손은 거진 안 쓰고 오른손으로 3년 동안 책가방 들고 다녀 보십시오. 어느 손이 굵어질까요? 오른손이 굵어집니다. 왜요? 무거운 책가방 들고 매일 이 손의 근육을 쓰니까 이 근육이 발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저희 딸도 오른쪽만 가방 매지 못하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니까요. 오른쪽도 매고 왼쪽도 매라. 근데 축을 안 듣는 거 있죠. 오른쪽만 매고 축을 하고 안 듣습니다.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재능을 자꾸만 사용하고 재능을 자꾸만 활용할 때 더 능력 있는 은사와 재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안 된다고요? 몇 분의 우리 권사님들처럼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중보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정주중에도 예배드릴 시간이 안 된다면 그 시간에도 기도의 은사를 활용하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연합전선을 펼칠 때 내 기도는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제단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저께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젊은 부부 집사님이셨는데 어떤 좀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한 1년 전부터 교회를 못 나오시고 타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인사를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함께 여러 얘기를 나누는 중에 여 집사님이 이런 간정, 이런 부탁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공동체 속에서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냈노라고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간증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 때 축도 전에 제가 항상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치유 회복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집사님이 성가대를 앉으시면서 그때 첫째 아이가 있었는데 둘째를 갖고 싶었는데 몸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둘째를 가지면 안 되는 상황,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둘째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봐서는 가지면 어려운 상황이고 가져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생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 같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답니다. 배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상상을 하고,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라는 믿음의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출생하는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안으시고 유아 세례를 주는 상상까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배에 얹고 손에 기도를 했답니다.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생명이 잉태되었답니다. 건강하게 자랐답니다. 잘 출산을 했답니다. 유아 세례까지 저한테 받고 상황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양천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삶이 아프고 고단한 사람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이 그 기도 빼먹지 말고 꼭 해주시면 저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 그 얘기 못 드리고 제가 1년 전에 교회를 떠나갔는데 목사님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부분이 생각나서 자꾸만 하셔야 합니다. 주신 은사로 자꾸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때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재능이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꾸만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큰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몸도 약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요,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토요일마다 오전 시간에 오시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권사님들은 80대 권사님, 70대 권사님들입니다. 연로하시고 몸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권사님들이시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들 늘 매주마다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믿음으로 쓸고 닦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들은 전도할 때도 열심히 안 빠지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맙게 여기고 사랑하는 솔직히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나 참여하시고 어느 자리에나 힘을 모으시는 그 귀한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더 큰 역사를 기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걸레 하나만 잡으셔도 얼마나 큰 역사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가대를 또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요, 주차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요, 식당의 밥 봉사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회계부를 위해서 또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찾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귀하게 보탬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는 겁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게을러질 때마다 저를 깨우기 위해서 늘 되뇌이는 말씀이 영국 조지 회필드 목사님의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 걱정하지 말고 녹슬어 없어질 것을 걱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니까요. 더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은 설교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회 주셨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움찔움찔 쭈뼛쭈뼛 눈치만 보고 그때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통안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월 마지막 달이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1년마다 12월 마지막을 주실까? 2023년 12월이 있고 2024년도 12월이 있을 것입니다. 왜 마지막 달 한 장의 달력을 남겨두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말아야죠. 그때 칭찬받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피시고 정돈하시고 충성하시고 성실하게 사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